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원리 14. 열매와 생명의 열매 첫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며 이웃에게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하며 감사해야 하며 섬겨야 하며 용서해야 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며 영적 단체에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고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며 죄를 버리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서 그런 것이지 악한 삶을 좋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 성질을 다스리기 원합니다. 한번 성질을 내고 나면 후회가 되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남편도 집에서 화를 내면 회사에 가서 후회합니다. 엄마들도 자녀들에게 성질을 내고 남편에게 짜증을 내고 나면 후회합니다. 하지만 잠시 후회할 뿐이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비슷한 삶을 되풀이합니다. 그런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나는 왜 이럴까?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의 한 구석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언젠가는 사랑과 희락과 평화와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매와 생명의 열매는 다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열매는 단순히 겉에서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삶과 행위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열매는 그리스도를 통과한 것이며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열매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그 근원이 다른 것입니다. 열매란 사랑, 섬김, 헌신, 희생 등 삶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주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거기에는 천국의 임재와 역사가 없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삶이 향기롭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맺은 것은 생명의 열매가 아니고 그냥 열매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의 충만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 사망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어두움이 있으며 사람의 자기 의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자기 만족을 일으키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발전해 갈수록 우리는 열매와 생명의 열매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열매는 그 근원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지만 생명의 열매는 근원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그 내적 근원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열매의 삶이 아닙니다. 생명의 열매, 생명에게 속한 열매의 삶입니다. 생명의 충만함과 생명의 열매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단순한 열매에서는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높아지고 사람이 우상이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이 나타나며 영혼이 깨어나고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단순히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착한 사람, 성질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에 속한 삶입니다. 생명의 열매와 보통의 열매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는 생명이 있는 것이며 하나는 생명이 없는 기계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 인간과 마네킹의 차이 혹은 인간 모습의 로봇의 차이와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네킹도 인간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잘 살펴보면 마네킹은 인간과 다릅니다. 또한 인간과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진 로봇이 그럴듯한 프로그램을 장착해서 인간과 비슷하게 말하고 행동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로봇이 아기를 낳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로봇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열매와 생명의 열매의 차이는 그런 차이와 같습니다. 인간적인 열매와 선함과 주님으로부터 오는 열매의 차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제품에 정품이 있고 유사품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유사품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생명의 삶과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내적으로, 생명적으로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윤리, 도덕적인 삶과 같은 것입니다. 윤리, 도덕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생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윤리, 도덕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고 땅에서 나온 것이지만 예수의 생명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삶의 열매들은 기계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억지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애를 쓰고 노력하며 일종의 고행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의 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면 할수록 지치고 고생만 할 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은 원래 이렇게 힘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은 죄를 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성질을 제어하고 죄를 이기며 습관적인 악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한 사람, 그리고 노력을 해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압니다. 애를 쓰면 쓸수록 사람은 점점 더 비참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쳐서 죄와의 전쟁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애를 쓰는 삶, 수고하는 삶, 고통이 있지만 죄를 끊기 어려운 삶.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의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19절. 이것은 비극적인 고백입니다. 저자는 죄를 이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좌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 이런 비통한 절규의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해답과 함께 우리는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